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에서 28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2에서 28절까지. 역대하 34장 22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역대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미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인 얘기 좀 드리고 요시아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26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27장은 요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비록 9절까지밖에는 없지만 요담이 신실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전과 예배에 신실했다. 이렇게 좀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담 부분은 여러분한테 드린 그 강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핵심인데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28장이고요. 그 다음에 29, 30, 31, 32장이 히스기야로 선한 왕입니다. 그 다음 33장에 므낫세 악한 왕,
그리고 34장, 35장의 요시야, 선한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아하스부터. 그래서 악한 왕 한번 나왔다가 선한 왕 한번 나왔다가 악한 왕 나왔다가 선한 이렇게 지금 아하스부터 4명이 연달아 오는 건데 자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드리기 시작할게요. 아하스부터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 위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자 열왕기에서 먼저 얘기해요. 열왕기에서 솔로몬 위에 가장 악한 왕을 성경은 누구를 지목할까요? 열왕기에서 아합도 나쁜 왕인 거 맞습니다. 아합보다 제일 나쁜 왕이 누굴까요? 열왕기에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열왕기에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한 2번인가 3번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위에 최악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위에 최악의 왕이 므낫세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하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역대기에서 므낫세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2-3번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회개를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역대기는 오히려 아하스가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위에 최악의 왕입니다. 왜 그러냐? 아하스가 성전문을 셧다운,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역대기의 기본 맥락이 성전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과 예배에 관련해서 아하스가 더 큰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아하스를 역대기에서는 최악의 왕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성경하고 잠깐 보시면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제 죄악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고요. 선지자 오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그 28장 6절 내려가서 보시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단 말 나왔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선지자 오뎃이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28장 뒷부분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28장 22절로 가보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조상들이라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아하스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문을 닫았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온갖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세웠다. 이것 자체가 이제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 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8장 그 보시면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하스는 신학적인 기회주의자다. 여러분 신학적인 기회주의자가 뭐냐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라면 누구든 좋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이렇게 지금 다메섹의 신들도 섬기는 이게 아하스의 모습인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라면 누구든 좋다. 이런 아하스가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9장부터 32장은 지금 히스기야 이제 선한 왕 차례인데 굉장히 길어요. 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 위에 최고의 왕은 누굴까요? 열왕기에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왕이 누굴까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에 따라서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왕으로 요시아가 최고의 왕이에요. 열왕기에서는. 근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최고의 왕이 요시아가 아니고 히스기야입니다. 본문도 훨씬 길어요. 4장. 본문도 길고 특별히 6월절 지킨 기사가 여기 지금 30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6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장 전체가 역대기 고유 본문인 거예요. 31장까지. 거의 30장, 31장이 역대기 고유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6월절 지킨 기사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역대기란 말이야. 자,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29장의 뭐 부분만 좀 볼게요. 지금 이제 레위인에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여기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29장 15절로 가보실게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들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이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를 전을 성결하게 하고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을 떡과 진설하는 상과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자, 29장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하스가 망쳐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하스, 자기 아버지죠.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으면 지금 수일이 걸려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첫째 달 초하루인데 첫째 달 16일, 16일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이걸 마친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얼마나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이 6월절 지키는 이야기인데 자, 6월절 얘기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구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6월절 지키는 기사가 역대기의 고유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30장 6절을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북쪽에 흩어진 형제들을 초대해서 같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북쪽은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미 북쪽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쪽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6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가 있고, 자, 13절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30장 13절에 보시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2월 14일 날 지킵니다. 예, 이게 민수기 9장에 규례가 있어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게 돼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 멀리 여행 중에 있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2월 14일 날 지킬 수 있게 한 규정이 민수기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지키는 6월절이 제때 지키지 못하고 준비가 덜 돼서 2월 14일 날 지켰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18절 가서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9절 보시면 결심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부족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입니다. 자, 요 그림을 잠깐 염두에 두시고 31장, 32장은 지금 그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일단 제가 유월절 얘기했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35장에 가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열왕기에서는 단 3절이에요. 단 3절. 요시야가 유월절 지켰다는 게 단 3절인데 역대기에는 35장 전체 1절에서 19절까지가 지금 요시야가 유월절 지킨 기사인데, 여기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방식으로 그 어떤 사람도 실수 없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머리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유월절이 2개잖아요. 히스기야 유월절과 요시야 유월절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유월절은 조금 미흡하게 지켰는데 요시야 때 유월절은 명확하게 지킵니다. 말씀 그대로. 자,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 약한 왕. 근데 므낫세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그 강의 안에 표현을 다 못했는데 글로 따로 썼지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이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부족한 유월절에서 완성된 유월절. 그 사이에 므낫세의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전체로 이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월절 완성 그림 사이에 므낫세의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유월절 예배가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자, 제가 첫 시간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성전 건축 준비자, 한 사람은 성전 건축가. 자, 히스기야 요시야는 유월절 예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좀 미흡한 예배, 요시야는 완벽한 예배. 그 사이에 므낫세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회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배를 완성시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배를 완성시키는 게. 그래서 역대기 전체 그림이 성전과 예배라는 그림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서 보시면 31장, 32장에는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31장 21절 보시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하나님 찾다란 말 나오죠. 선한 왕은 이렇게 찾다란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악한 왕은 하나님을 버렸다, 범죄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자, 32장은 열왕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사내립이 침입했을 때 이제 기도해서 물리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병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일 연장받는 이야기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33장에 므낫세 회개하는 부분 잠깐 보실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33장 어디를 가시냐면 1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크게 겸손하단 말 나왔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므낫세가 회개한 기사가 역대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열왕기 나름대로 므낫세를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1등 공신이 므낫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도 므낫세는 나쁜 왕으로 기록하지만 이렇게 회개 기사를 기록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포로 오기 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 같이 나쁜 놈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므낫세 같이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포로 오기 유다 공동체도 하나님 찾고 예배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기는 므낫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34장, 35장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강연 같이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거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34장 가시면 요시야인데,
자, 이제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아입니다. 자, 34장 1절로 가보실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림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로소 찾다는 말 나왔죠. 하나님을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지금 뭐 태양상 찍어버리고 뭐 나오는 이게 전부 다 문화세 때 지은 어떤 범죄들입니다. 자, 무리가 4절입니다.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쭉 이제 뭐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해째 되던 해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율법책에 따라서 개혁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요. 이거는 열왕기 왕하 22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14절로 가보실게요. 34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요시아가 hil기야를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 율법책을 읽어 들릴 때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더 잘 알고자 여선지자 훌다한테 신하들을 보내요. 여러분 요시아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훌다에게 보낸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지자로 여겨서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아니라 예루살렘 지척에 있던 훌다한테 이 말씀의 뜻을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냈더니 훌다가 말하는 오늘 그 말씀인데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요시아죠.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훌다가 예언한 내용들 보시면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 한 3번 나오죠.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 너는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왕이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옷을 찢고 회개의 자리로 가면 여태껏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심판을 미루시거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셨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렇게 경건한 반응을 보이는데도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거야. 하지만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를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이전에 이제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갈 걸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 요시야 때는 이미. 왜냐하면 그 이전에 신실한 왕들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단 말이에요. 미루시거나 심판을 거두시거나. 근데 요시야처럼 이렇게 경건한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죠.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거야. 그 대신에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재앙은 기정사실이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자, 29절 잠깐 가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여기 이제 언약 갱신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35장에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개혁을 계속해요. 개혁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 지키면서. 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얘기 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은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거다. 이걸 보지 않을 거다. 자, 이런 말을 요시야가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언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이런 종교적인 개혁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어차피 망할 게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어차피 망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망할 거라고. 지금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남유다가 어차피 망할 거다. 너는 대신에 그거 보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요시야가 들었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언약 갱신 의식을 하고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유월절 예배를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망할 건데. 어차피 망할 거잖아요. 망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어서? 물론 그거 단 답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여러분, 산당이라는 거 나옵니다. 산당. 열왕기는 산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우상숭배지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한 사람이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예요. 근데 요시야가 갑자기 이제 그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을 때 이제 다시 산당의 우상이 돌아와요. 급격히 돌아와요. 요시야가 어쨌든 산당을 없앴나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산당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수업에도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참 비슷한데 저도 제가 변두리에 살아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직 보살집 이런 거 맞나요? 점집. 이 동네 어디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깃발 짝에서 무슨 처녀보살 무슨 보살 해서 점집 많잖아요. 여러분, 점집이 많으면 항상 이 점집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만물상 있죠. 만물상. 무당용품 파는 집이 있잖아요. 있죠. 시장 있어요. 정말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보살 많은 데 가면 시장 가면은 그 무당용품하고 이상한 거 파는 집이 꼭 있었어요.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자, 산당은 그 시대에 우상숭배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돌도 있고 목상도 있고 그래요. 동남아 여행 가보신 분 불탑에다 이거 붙이죠. 이거 붙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불탑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 이제 금딱지 붙이는 것도 온갖 산업이 횡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당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런 목상이나 돌상이 있으면 이거를 치장하는 사업이 발달하겠죠. 그 시대도. 그 시대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산당 제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돌상하고 목상을 찍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다 이게 뒤집어 엎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만물상 이런 그 종교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다 그런 장사 못하게. 단순히 돌상하고 목상만 찍어낸 게 아니고 이런 우상 숭배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아니,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요시아가 죽자마자 다시 우상이 돌아옵니다, 산당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모든 반대 무릎 쓰고 다 까 뒤집어가지고 돌상 목상 찍어내고 이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했는데 요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돌아와요, 우상숭배가. 어차피 망할 건데 요시아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단순히 신앙 양심 때문에. 단순히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요시아의 죽음과 함께 모든 우상이 다시 산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요시아가 개혁을 했지만 요시아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시아가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훌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갱신의식을 하고 종교개혁을 계속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했느냐.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이런 짓을 계속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요시아의 개혁이 과연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왜 이렇게 얘가 삽질을 했냐. 삽질이죠.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이렇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종교개혁을 계속했을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어요. 잠깐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로 가보실게요. 오늘 요시아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호야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 여러분, 요시아가 바로 느고한테 죽은 애가 몇 년이냐면 BC 609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간 건 605년이면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요시아가 죽은 것하고 다니엘이 잡혀간 게 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 우상 숭배하는 음식 안 먹습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해서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상태가 안 좋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런 똘똘한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유다 망하기 직전에 남의 땅에 지게표를 옮겨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침에 이 땅 주인이 와서 내 거라고 얘기하면 힘으로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해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면 7년째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을 저당 잡혀서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안 돌려주고. 율법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아요. 남유다 말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다시 포로 잡혀가게 하는 건데, 그런 시대에 가짜 선지자가 판을 치고, 예레미야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가짜 선지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이 뭐 땅 소유하고, 그 다음에 뭐 별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게 남유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급격히 쇠락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좋은 똘똘한 이 어린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요 4년 차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시아가 죽은 게 609년. BC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4년 뒤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면 요시야가 이런 종교 개혁을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망하기 직전이고 망할 것이 기정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너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뭔가를 단행해. 이 요시야의 부흥운동과 개혁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젊은 애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왔는지. 남유다에서 보기 힘든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다음 시대 준비하는 거죠. 다음 시대. 여러분 요시야 때는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망하기 전에 요시야 뒤에 이제 4명 더 나오거든요. 이게 36장에 4명 나와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급격히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 때 이런 부흥과 개혁운동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인큐베이터예요. 인큐베이터.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만 한 사람 미리 포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미리. 587년에 망하기 전에 신앙이 좋은 사람 미리 옮겨 놓으셨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재건하도록 하려고. 그 인큐베이터라면 바벨론이. 미리 옮기신 거예요. 605년에. 한 20년 지나서 망합니다. 남유다가. 한 20년 뒤에 망해요. 요시야 죽고 나서 20년 가다가 망한다고. 여러분 그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저 잡혀간 놈들은 재수없는 애들이고 우리가 남은 자야. 알고 봤더니 잡혀간 애들이 남은 자야. 에스겔과 예레미야 봤더니 잡혀간 애들이 좋은 무화과야. 남겨진 사람은 심판하려고 남겨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보면 이건 요시야 때 은혜 받은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연도가 비슷해요. 4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요시야 죽고 4년 뒤에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다 본 애들이죠. 걔네들이 잡혀간 겁니다. 소년 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럼 요시야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앞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잘 지키라고 바벨론 포로 생활 잘 견디라고 미리 은혜를 줘서 보낸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평양에 1907년에 부흥운동이 왔을까요? 그 1910년 그 일제시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시대 어려운 시대가 앞에 있으니까 믿음 잘 지키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 비슷한 경우예요. 1910년부터 일제시대가 시작될 거니까 어려운 시대가 앞에 있으니까 믿음 잘 지키라고 1907년에 부흥운동 주신 게 아닌가. 비슷해요. 패턴이. 어려운 시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셔서 이게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잠깐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요시야 때 아직 20년 지나야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망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망한 다음이 아니고 망한 다음. 70년 포로 생활 지나고 나서 돌아올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겠지만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소임을 다하겠죠.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할 거고 하나님은 벌써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한 이후 돌아올 것까지 먼저 보시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시야 개혁의 의미의 중요한 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참 이 삽질하는 것처럼 어차피 망할 건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계속할까?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심지어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산당도 제거하고 이런 종교산업까지 다 뒤집어 엎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망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미리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걸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방식이고, 이런 것을 지금 그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요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 거죠. 어차피 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묘실에 들어가는 거, 이 바로 누구한테 죽음을 당하는 것이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망할 때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킬 때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케 한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와 싸우다 죽은 죽음을, 요시아가 죽은 그 죽음을 이 성경은 편하게 묘실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반역죄는 더 심하게 때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때 시드기야도 한번 반역하고 여호야김도 반역해요. 그 느부갓네살한테 반역한 이유는 뭐겠어요? 알량한 자존심이죠.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 반역하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린 선민이다 이러고 이제 함부로 배반했다가 완전히 날아가는 게 이제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부셔뜨리고 더 많이 죽이고요, 더 많이 완전 초토화시켜요. 그게 여러분 587 남유다 망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역대기 끝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열왕기 끝에 남유다 망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줬을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남유다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망하면 안 되겠죠. 왜 망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율법이 있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가까운 과거에 히스기야 때 사내립 쳐들어온 거 기도로 물리쳤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만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씀은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기 직전에. 그래놓고 선민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예배 아주 질려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게 무슨 예배냐, 마당만 밟을 뿐이지. 이런 표현들 나오는 게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보면 축복과 저주장에 나오는 저주의 한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위반할 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할 거야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36장에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요시아의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 36장 마지막 장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빠르게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4명 더 가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름이 2개예요. 2개. 자, 여러분 이거 뭐 그래도 강의 드렸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 보시면은 유다에서 요시아는 세 아들과 한 손자에 의해서 계승이 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이름이 보이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이 이름이라는 얘기는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전부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다의 독립, 남유다의 독립은 요시아 때 끝나요.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뒤에 이어지는 4명의 왕, 20년 정도 더 가는데 전부 다 독립이 없습니다. 그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전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2개예요. 이름이 2개인 거는 그 애굽 왕과 바벨론 왕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2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4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맨 끝에 609년에 요시아가 살해됐다는 표현 나왔죠. 605년에 지금 제가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요 네 명의 왕이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되고, 36장 22절에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끝나는 건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였더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인데 지금 이란이죠.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이때 이 고레스 칙령을 발휘해서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네 민족의 신전을 짓고 너희 신에게 예배해라. 단 조건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번영과 안녕, 페르시아의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많이 다스렸는데 페르시아는 종교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바벨론에 있던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 짓게 되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역대기가 과거 역사를 쭉 풀어 설명하면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역대기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모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여기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게 마지막 절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이니까 뭐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으로 끝나는 거죠.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구절로 되어 있어요. 자,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 44장, 45장에 이름이 나오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요. 읽어봤을 것 같아요. 예, 그 8세기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에 당신 이름이 나온다고. 538년이면 한 200년, 250년 지난 다음에 왕인데 자기 이름이 거기 나온 거 보고 놀랬겠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얘기가 이사야에서 있는 거니까 아마도 봤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 고레스가 이제 이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실천에 옮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이방 왕을 고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즈벨트가 고레스처럼 이제 칭송이 됐고요. 그 1948년에 이스라엘 땅 처음 그 독립할 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트럼프를 고레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냐?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 트럼프 행정 1기 때 몇 년 전에 뉴스 보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원래 예루살렘은 공동 경비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엔이 관할합니다. 분쟁 지역이라서. 근데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미국 대사관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레스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이방 왕들을 고레스로 생각. 지금도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레스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포로민들을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남유다서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역대기를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첫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로기 유다 공동체. 자,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겠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유다 역사, 특별히 예배와 성전에 대한 역사를 다시 재진술해서 포로기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제2성전 시대 예배와 성전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음으로 다시금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황금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부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도록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성도분들도 열심히 애쓰셔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예배 열심히 애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걸 제시해 준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목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역대기 가끔 읽어보시면서 이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이 연결돼 있고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연결돼서 전체 주제가 성전 건축과 유월절 예배, 그리고 이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여기 하나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이런 책이 역대기라는 거, 자주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주 동안 말씀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4주에 걸쳐서 역대기의 긴 내용들을 짧게 잘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드려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어떤 성도님께서 학구열이 뛰어나가지고 아주 너무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질문 안 받냐고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두세 분만, 딱 세 분 정도만 받아볼게요. 자, 마이크 벌써 가지셨어요, 저 장로님이. 자,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역대기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예, 역대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역대기 왕들, 아까 목사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좋은 왕, 악한 왕 반복이 된단 말이죠. 평소에 좀 의문난 점이 그 점이었습니다. 왜 좋은 왕 다음에 악한 왕이 있고 왜 반복이 되는가? 그 앞에 좋은 왕을 바라보면 나는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다음을 예비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을 다 미리 예정해 놓고 진행하신 게 아닌가?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진행하신 거라고 봐야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혈통을 통해서 구약에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믿었다고 내 자식이 잘 믿을 거다? 이건 오해라는 거죠.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몇 대 못 가고 끊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연적으로 믿을 거다? 저는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민교회도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잘 따라다니다 대학 가면서 기숙사하면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국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잘 부모 따라오다가 대학 가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게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왕과 악한왕이 번갈아가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건 분명한데 기본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세대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역대기 읽다가 의문 나시는 거. 예, 뭐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예,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질문을 받겠어요. 예, 베냐민 중요성 이미 말씀드렸었고, 뭐 제가 또 혹시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빼먹은 건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예, 마지막 코멘트는 이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다른 맥락에 있다. 예, 열왕기하고 역대 같은 내용이지만 맥락이 달라요. 이거는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망했는지 설명하는 게 열왕기고, 역대기는 포로 후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갈까. 같은 역사지만 이것을 받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곁길로 나가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대부분은 없애질 못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말고는. 무슨 장소요? 제사하는 장소. 예. 네. 말씀드릴게요. 산당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그냥 장소란 뜻이거든요. 마콤이라고 장소란 뜻인데 열왕기는 산당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열왕기는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역대기는 산당 얘기 별로 안 해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안 하는 건데 산당 자체가 우리나라 저기 뭐 성황당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저 해안가 가면 있죠. 뭐 이렇게 저기 꼬아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당 자체가 이런 토속신 우리 저기 토착신앙 저거 하듯이 각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갖다 놓고 이런 잡신 갖다 놓고 섬기는 장소가 산당인 거죠. 그 산당이 여기저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시면 가장 좋은 장소에다 뭐가 있죠? 불탑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옛날에 나 십자가가 보였는데 동남아는 가면 제일 좋은 장소 산 밑에 산도 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데 보면 전부 다 불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이나 지방 이런 작은 성읍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게 산당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가 어렵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와 관련된 종교 산업이 또 있기 때문에 일반 왕들이 그걸 도무지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죄송합니다. 두 사람만 좀 그 산당을 제거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고 이런 반대를 다 무릅쓰고 한 거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요시야의 그런 개혁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죽자마자 다시 산당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산당을 통한 우상숭배 뿌리가 너무 깊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정사실로 이제 심판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던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